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의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누군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죠?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조금 멀리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그림을 이제 묵상을 하는데 당연히 왜 보냈겠나? 여러분들 보통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보냈을 겁니다. 아주 간단한 구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겁니다. 누구를? 정말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오늘 표현에 의하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냅니다. 근데 어느 그림이 있냐면, 여러분들 오늘 그림에서 내가 디모데를 보냈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여백으로 하나 남아있는 그림이 있는데, 그게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분리를 경험한 거죠. 누구와? 디모데와의 분리를 경험한 겁니다. 좀 외로웠어. 디모데 없는 기간에 사실 좋진 않았어 라는 거예요. 자, 그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다 보낸 목적. 자, 2절에 그리고 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보낸 목적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이어서 가요.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를 위로하고 또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첫 방문이 아니죠. 지금 다시 디모데를 보내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떠한지도 이미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취약한지, 조금 왜곡된 종말론 때문에 그들의 삶이 조금 흐트러진 것도 보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성적인 부도덕한 모습도 보이고, 믿음에 조금 연약한 모습도 들리고, 그렇지만 그들이 완전히 다 무너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해야 할 디모데를 분리시켜 보냅니다. 이것들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이렇게 좀 이렇게 묵직하게 다가오는 게 있었어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를 보냅니까? 디모데를 보냅니다. 자신과 분리시켜. 이 동기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에게 두 번 반복되는 건 제가 꼭 봐야 된다고 했죠.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어딜까요? 1절입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자, 그러면 발견하셨죠? 5절에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자신과 분리시켜서 자신에게는 정서적인 외로움이 발생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지만 참다 못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디모데를 보낸 행위가 마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를 선택하시고 이 땅 가운데 인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드러나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누구를 파송합니까?
제일 안 좋은 사람, 아니면 제일 나름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래, 제일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 그게 바로 바나바와 바울, 사울이었죠. 보냅니다. sending,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냄은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마음이 어떠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다 못하여 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은 어떤 느낌인가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와 하늘에서의 그 태초 이전부터의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될 그를 나는 참다 못하여 널 위하여 보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죠? 참다 못하여 나와 함께 있어야 할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로 보낸다. 목적은요? 너희의 약함을 나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들었고, 그러나 너희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 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건하게 하고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삶이 sending, 누군가를 보내고 또 내가 가고 나의 가장 소중한 부분들이 누구에게 리치아웃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으셨잖아요. 하나님은 또 그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이 보냄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누군가를 보내는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공동체를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 누군가를 위하여 계속 리치아웃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신과의 분리를 선택하고 그를 보내는 것. 시드 프로젝트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텐트에서 이제 아마 좀 진행하고 계셨던 분도 계시고 진행하신 분도 계신데,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봐 우리가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 올까봐, 물론 교회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지만 그들의 필요가 있어요. 그들을 굳건하게 하고 주님을 만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진리에 바로 세우고 사랑으로 감싸 안는, 그래서 가장 구체적인 가장 작은 행위로 말미암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돕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파송하고 또 우리가 보내며 또 그들에게 가장 적절한 홀리스틱 미니스트리로, 전인격적인 사역으로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텐트 지기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이디어를 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대상자를 정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주변을 좀 돌아보고 우리의 보냄이 필요한 데가 없는지 좀 함께 고민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요. 오늘 보다 보면 제가 아까 11절 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기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바울의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의 주제를 보냄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어떻게? 참지 못하여. 그냥 둘 수 없는 겁니다. 이 죄인을, 또 하나님과의 원수된 이 상태를 그냥 둘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이것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그림이 더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도 돌아가시면서 뭘 보내시나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냐 아니면 예수님이 보내신 거냐, 뭐 여러 가지 주장이 있다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든 예수님이든 우리를 위하여 또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텐 감사의 이유가 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건 굉장한 나름대로의 결단이었고 헌신이었습니다. 왜? 자신의 옆에 둬야 될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낸다라는 것은 굉장히 물리적인 환경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죠.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사랑이고 그들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바람대로 데살로니 교회 성도들이 이 기도의 후원을 받고 디모데의 어떤 그 방문을 접하고 사도 바울의 마음을 들었을 때에 그들 안에 세워지는 어떤 그 영적인 부분에 세워짐이 있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바랬던 것처럼 너희가 굳건히 해줬으면 좋겠다. 너희 믿음의 위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희가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사실 어느 정도 이루어졌겠죠. 근데 저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분명한 생각,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내는 이 사역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온전함, 그 회복, 그래 굳건하게 하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열매가 있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면 여러분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 바울의 디모데를 보냄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실제적인 열매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목적하시고 보내셨다면 그것이 또한 어떤 목적, 언제부터 생겼던 목적이었죠? 에스겔서 구약부터 갖고 계셨던 생각이라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와 있다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여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11절부터 13절처럼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이 기도가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우리는 충분히 맛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에 있었던 참다 못하여 누군가를 보냈다 라고 했던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 이후의 삶을 더 풍요롭게 살아가고 온전히 살아가며 굳건히 살아가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신앙적 오류 속에 그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됩니다. 이 은혜를 좀 갈망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분이 비추시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 모든 못난 부분들이 오늘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약함이 있었다고요. 성적인 부도덕이 종말론 때문에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실제적인 일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것도 잘못된 일들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하여 디모데를 보내신 것처럼 우리의 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온유함. 삶에 갈수록 싸나워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온유함. 초심을 잃지 않는 충성심, 사랑, 화평, 급한 마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도우려고 보낸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냅니다. 목적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위로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만히 묵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구원 이후에 여전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감정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매몰될 수 있지만 여전히 그는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한 9가지 온전한 열매, 자비, 양선,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온유, 이 모든 것들에 관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함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누릴 수 있고 마음껏 열매 맺을 수 있고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요,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이 은혜에 대한 다시금 사모함으로 붙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하나님 샌딩, 무엇인가를 보내고 나를 보내고 또 리치아웃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